네, 자비가 봉숭아신 하느님 책 98페이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싶은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사는 바로 이 다락방에서 집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례적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원히 세상 마지막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앞서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구원 사업을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자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이제 성세성사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첫 미사가 거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빵과 포도주 형상을 취하시며 제자들과 온 인류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 이건 전제 조건이죠.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회를 한다, 정죄를 하고, 그리고 정죄 아시죠? 그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그게 과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 물론 우리가 교회가 가르칠 때 교리에서는 그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준비죠. 인간편에서의 합당한 준비와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남겨둔 거예요. 이것은 마치도 인간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에게 무슨 인간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완전성 때문에, 완전한 자비 때문에 사람이 창조가 됐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랑이 완전해질수록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 창조가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성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면 이제 죄를 원죄가 이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인간의 보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또 아무런 것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해 성사를 볼 때에 교리 교육을 시키죠. 또 통해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이게 뒤집어서 본다면 너무도 놀라운 일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사 안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통일을 하고 정계를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정말 펑펑 울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하는 그게 조건일까? 여기에서 고해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일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한없이 자비로우신 구세주께 가서 네 영혼을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냥 그대로 열어놔라. 완전 의탁을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눈치 딱 채셨죠 벌써.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게 필요한 거예요. 정죄를 하십시오. 통회를 하라. 그 다음에 또 보복을 하라. 또 의식을 더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죄를 끊어버리는 결심을 막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서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짝 열어 보일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앞에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 것만 하고 끝나요. 그냥 적당하게 뉘우치고 아이고 마음 아파라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끝이야.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 상태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지. 우리가 고해성사 안에서 계속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우리 자신이 너무도 하느님 없이는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상태 자체를 모른다고 영혼이 인지를 못해요. 그것을 차츰차츰 이제 고해성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영혼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불행하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럼 뭐 그냥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죠. 고해성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영혼 안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사적 효과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거고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담아가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내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불행하기를 바랍니까? 이러면 이거 도대체가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죠. 자, 왜 성체성사라면서 고해성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것이 없다고요, 지금. 그냥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인간에게 죄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마치도 죄를 뽑아버리면요. 이 본성 자체가 뜯어져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러면 사람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느님과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데 원죄를 뽑아내주고 나니까 이 인간이 본성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계속 죄를 짓죠. 이제 세상의 죄라 그러죠. 그걸 본죄. 세상의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빨리 그때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정없이 계속해서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의 어떤 공로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들 성자께서는 아버지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버지께 대한 완전 순명에서 생겼죠. 그럼 완전한 순명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당신 자신을 성체성사로 남겨놓으셨던 이것은 뭐냐? 성체성사가 뭡니까? 당신의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을 재현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공짜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죠. 진짜로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습니까? 맞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러나 약간 돌아서 보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을. 그것을 끊임없이 이 미사 안에서 계속 재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사실은 들어오죠. 왜? 인간은 외형적으로만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고 나면 변화가 되고 다시 또 사느냐?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놀라운 섭리는 당신이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사시는 것.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영성생활은 결국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협력하는 관계예요. 어떻게 그분께 협력이라는 것이 뭐 지분을 5대5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성생활입니다. 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것들,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 얘기해요. 하느님을 위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또 하느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명들, 소명 혹은 일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희생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고통이에요. 죄의 결과물인데.
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은 성화되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에 이 성체성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에 못 박았던 그 상황들, 그 모습, 그 제사를 그대로 그걸 희생제물로 해서 내 죄를 고해소해서 용서해 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또 삐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당신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고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게 신비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결합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성체성사를 제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하는 상황,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는 것.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어떤 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죄를 싫어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같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를 때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게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 그걸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이것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 내주셨다. 사실 이제 내일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구요 경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이 험악한 세상에 무엇을 도대체가 우리를 믿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낯선 곳에 아무도 연고지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외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딱 갔을 때 느끼는 공포감, 두려움, 낯선 이런 거 아시죠? 이것이 극대화돼 보세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완전히 뭐 죄악 덩어리인 이 땅에 생명으로 딱 태어났을 때 이제 이 생명은 사람에게 맡겨졌는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났습니까? 누굴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내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결심을 세우게 되겠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내일 드러내 주시죠. 성탄 사건이라는 게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아버지만을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성, 어린아이 같은 단순성.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랑의 신비를 완성을 하셨으며 이는 미리 예견하셨던 일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이날 처음 주셨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참 슬프다. 인간의 죄가 이렇구나. 인간의 죄가 이렇구나. 이게 아니야. 내 죄가 이랬었구나. 이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해도 어느 만큼 와닿습니까? 어느 만큼.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지어줍니다. 누군가가.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 안에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그걸로 해서 바꾸어놔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는 혜택을 입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물을 먹고 이제 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 되면은 따뜻한 그 온풍기도 틀어주고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자기 사비를 다 들여서 이 학교를 이렇게 잘 지어줬고 따뜻하게 이렇게 매번 해줬다라고 했을 때 와닿는 것은 달라요. 시설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런데 만약에 학교 건물만 달랑 지어주고 이게 A라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줬어야 했을 때는 그걸 느낍니까?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안 느낍니다. 그냥 비 피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추워서 몸이 오돌오돌 떨 때 난로를 딱 갖다 주면 달라집니다. 왜? 혜택을 받거든, 내가. 그러면 이분이 참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구나. 이렇게 느끼죠. 약간 요 비유를 써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는데 내 사는 형편을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 이거. 근데 함부로 이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맞겠지 뭐. 이게 맞겠지. 교회가 가르치니까 진리니까 맞겠지. 믿어야지 뭐. 이런 거죠. 이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이제 영성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걸 뼈저리 있게 느끼는 과정만 남았지 상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부를 못해요. 내가 먹고 마셨잖아. 난로의 따뜻한 기온을 내가 느꼈고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맞았잖아. 그래서 그걸 해준 사람이 참 고마운 분이라고 느꼈다고. 근데 왜 이게 일로 안 넘어가죠? 이게 왜 일로 안 넘어가죠?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변망덕한 상황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십자가는 나하고 거리가 멀고 예수님이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막 다 잘못되고 나도 잘못되고 이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건물은 지어졌어요. 근데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느냐의 문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했고, 십자가 일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지고 가신 것이지, 지금 나는 죽겠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말은 못해도 막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데 암만 기도해도 답도 없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니까 나는 혜택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 사각지대야. 나는 죽고 배고픈데 자꾸 그래 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 당신을 남겨주셨고 우리는 영성체를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인정을 안 할까? 변화가 들어온 거예요. 변화가. 사랑에 순응하는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막 수도자도 아닌데 수도자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성직자도 아닌데 성직자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옥죄이는 느낌. 그래서 이제 내 사생활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매번 뭐 바우사 성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일기를 듣고 하니까 야 저렇게 나 못 살겠다.
적당하게 좀 살자. 눈 감고 귀 막고 살자. 과연 그럴까? 제가 다른 걸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체성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이 내용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드시 은총을 청해야 돼요. 성체성사로 내 안에 살려고 오는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는 분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어떤 연결도 안 지으려고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운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한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인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한 명만 있을 때도 놀라운데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많다는 것에 어이가 없죠. 만일에 100명 중에 1%만 있다 해도 한 명만 있다 해도 이 기절할 일인데 이게 30%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성체는 뭐하러 영하며 성당에는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몰라. 그냥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 나태함. 근데 거기에서 오는 것은 단순히 공포스러운 것 같으면 차라리 동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파우사 성녀처럼 예수님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정신병자 같은 소리도 듣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고 이런 거는 교회가 해소할 수 있거든요. 충돌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그래서 파우사 성녀는 차츰 이제 교회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고해 신부와 영성 지도자를 통해서 제자를 딱 잡으니까 이제 성인이 됐죠. 공포스러움이나 혹은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이런 것을 교회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믿었다가 내가 이게 발목 잡히는 듯이 결함, 나태함 엄청난 큰 죄입니다. 자기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나 하기 싫어. 귀찮아서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귀찮아서 밥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본능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뭐 고상하게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뭐 정말로 뭐 성인들에 대해서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해보면 뭐합니까? 양심을 꿰뚫고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계속 이렇게 덮어만 놓죠. 본학신부할 때 신자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우 신부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맨날 그렇게 야단만 치십니까? 이래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한데 아우 잘 되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얼버무립니다. 저한테 야단 안 듣고 교회에서 야단을 안 들으면 어디 가서 야단을 여러분 치겠습니까? 누가 뭐 속된 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거 가만히 놔둡니다. 막 안타까워서 쫓아가서 막 안 하잖아요. 교회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너무도 위태위태한 상황에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한 전투 중에 있어요. 전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 자신을 남겨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이 헛되게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혹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내가 그거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성체성사에서만큼은 인정해야 한다. 말뚝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동을 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는, 영성체는 내 안에 언제든지 참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나는 예수님 너무 어떤 때는 불쌍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쭉 서가지고 줄을 서서 제하고 이제 악수를 한다 칩시다.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깨끗하게 손도 씻고 막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면 막, 때가 꼬질꼬질하게 손톱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얼굴도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엉망진창을 해서 와가 손잡는 거라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막 웃으면서 다 똑같이 해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생기겠죠? 애써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참 많은 노력이 듭니다.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그걸로서 손을 잡아주고 또 격려를 한다고 어깨를 두들겨 주는 일도 힘들고 막 냄새도 나죠. 그래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사제들이 성체로 영성체로 이렇게 영해 줄 때마다 예수님은 가기 싫어서 막 뭐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엉망진창으로 죄 덩어리가 돼가지고 신앙도 없고 하는 사람이 입을 떡 벌리고 오면 그거 들어가기 싫겠죠, 그죠? 징글징글 할 건데도 끌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 손에 당신 자신을 다 맡겨놓고. 정체성사는 신비는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불쌍할까. 우리가 냄새 나는 사람 옆에만 앉아 있어도 냄새가 나면 막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이러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도 없고 온 천재 죄악 덩어리인 그 시궁장 같은데 사제의 손에 당신을 맡겨놨으니 그리스도의 모험 하면은 아멘만 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궁장 같은 데 안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예수님은. 물론 그 영혼 안에서 적시로 나와버린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는 도저히 역겨워서 그 영혼 안에 못 들어가겠다. 역겨워서 못 들어가신다는 그 말이 예수님이 불가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이제 쭉 한데 저하고 이제 계속 이 강의 듣고 했으니까 완전한 선성 때문에 죄 안으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손이 시커멓게 해갖고 막 떼국물이 흐르는데 송편을 하나 마대에 잡아가 주물럭주물럭 해가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면 그 먹겠습니까? 더러워서. 구역질이 막 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어. 거절하실 수가 없어. 당신 자비 안에서는. 오늘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은 고통은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그 역겨움 속으로. 나머지 이제 그 성체성사와 관련된 것은 또 일기 안에 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기를 또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성체성사와 관련돼서 특히 영성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역겹다. 나는 도저히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건 떠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이 기절할 만한 일이죠.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인 사제 손에 맡겨져서 억지로 우리를 모르잖아요. 신부들이 영성죄 주면서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뭐 투명인 그게 있어갖고 쫙 보면 보이면은 당신은 지금 안 돼 이렇게 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고통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우리 죄뿐 아니라 이렇게 성체성사 당신 자신의 몸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선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 때문에 우리 안으로 스스럼 없이 죽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듯이 오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이날 처음으로 주셨다.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성체를 당신 몸을 안 주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앞에서
쭉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사랑의 정표로 우리는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는 거예요. 이 신비를 잘 아는 영혼들은 정말 행복하게 돼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잘라져 나갑니다. 당신 생명으로도 보증을 서준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후 오늘날의 교회도 매일의 미사에서 이와 같은 예식을 계속 거행한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찬의 당신 몸을 주시는 이 영성제, 성체성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는 성령의 신비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 참으로. 실로 미사는 2000년 전 다락방과 골고타에서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재현한다. 똑같이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골고타와 다락방에 있었던 이 상황이, 사건들, 그 기적이죠. 인간을 구원 사업 안에서의 기적, 바로 이 부분들. 이 결정은 2000년 전에 내려졌어요. 당신 몸과 피를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신적 영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늦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이 될 수가 있겠죠. 성체성사에서 우리의 준비는 얼마나 중요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이미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수님과 깊이 결합하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골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만으로 예수님과 깊이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이 결합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 틀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체성사에서 오는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의 일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갈 가능성이 100%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결합이 약해져 있는 사람, 만약에 30%, 40%밖에 되지 못해요. 평생을 살았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 50%는 뭐 땡처리 해줍니까? 아닙니다. 연옥 가야죠. 사랑으로 깊이. 천국은 완전하게 결합이 100%가 돼야 돼요. 그럼 50%가 부족하잖아. 그 50%를 그쪽에 가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00%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치가 사랑으로 완전히 일치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전체를 다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한가? 우리는 바울사 성령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배웠습니다. 자,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만은 늘 예수님께서 제 영혼 안에 쉬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